약성경 룻기서입니다. 사사기서 다음에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란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평강,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마스크가 이제 벗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고 국가에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마스크 어느덧 우리 삶 속에 13년 이상을 함께하다 보니까 일부분처럼 여겨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늘 건강, 주의 은혜로 건강 잘 챙기시고 주의 능력의 손 아래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갈렙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던 1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제대로 이어받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의 문화, 타락한 문화, 세속화된 문화에 이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오는데, 이 혼돈의 시대를 성경에서는 사사기, 사사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블레셋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얽매이고 오히려 노예가 되고 종이 되어 비참하게 살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조금 살만하면 또 타락하고 반복되는 역사, 혼돈기를 살아갑니다. 암흑기가 되는 것이요. 그 암흑기 속에 한 시골 동네에, 베들레헴 동네에 한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나오미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오면서 이 엘리멜렉이 굉장히 그 당시에 세계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대로 있다간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자 해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들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 그런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이주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10년쯤 더 지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 이 두 아들이 갓 결혼을 한 상태인데 이 두 아들이 죽고 나니까 며느리 둘이 과부가 됐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과부가 되고 이 과부 셋만 그 집에 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잘 살아보자고 간 건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이 가정, 이 가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도저히 더 이상 못 살겠다. 소문도 들어보니까 베들레헴 땅이 좀 살만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가면서 두 며느리, 큰 며느리가 오르바라고 이름을 했고 둘째 며느리가 룻입니다. 자, 모압 땅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경계선에 서서 며느리들에게 간곡하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나의 신을 찾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이야기 나눌 때에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맞춤을 하고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시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걸 다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는 시어머니하고 함께 갑니다. 이 뜻이 너무 완강하니까 나오미가 포기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룻기서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함께 몇 가지를 가지고 은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 이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결정이 살 길입니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고 기근이 오고 하니까 도망가서 모압 땅으로 가자 이렇게 선택을 했고 결정을 했어요. 엘리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살펴보면 베들레헴의 뜻이 뭐지요? 떡집이지요. 이 베들레헴 지역은 밀 재배가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들레헴은 밀떡이 굉장히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밀떡을 만드는 집 그런 뜻이에요. 떡집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영적 만나가 있는 하나님의 동산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니까 모압 이방으로 간 거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기의 혼돈의 시대이처럼 지금도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세계 정세 모든 것이 지금은 완전히 혼돈 아닙니까? 팬데믹 시대 이후에는요,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혼돈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교회 가봐야 뭐하냐, 하나님 믿어봐야 뭐하냐, 똑같더라. 아니,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는 게 더 못하더라 하고서 세상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잘 돌아가요. 하나님보다 더 선택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올바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선택은 그의 최선의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곳에서 떠나서 선택한 것은,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실패와 죽음, 실패였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 그가 선택할 시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에요. 그가 유다 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그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룻은 어쨌든 어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 선택이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존귀한 여인이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선택해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선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늘 너희는 선택하라.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하라. 그럴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그 광장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지배하는 복을 받고 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바른 길, 옳은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 지혜보다도 내 이익보다도 더 앞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선택할 때에 우리는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선택을 잘하신 거예요. 믿음을 선택한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넓은 길이지만 사망의 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록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가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길임을 알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결정을 하자. 바른 결정.
두 번째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믿음입니다. 고난 속에서 피는 믿음. 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비참해요. 그렇다고 그들이 모압 땅에 가서 편하게 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삽니다.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룻은 고난 속에서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주권자, 주인이신 하나님을요, 그 옆에서 룻은 본 거예요. 고난 속에서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갈 때 나도 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할 때는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닥쳐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앞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편안할 때 나오는 사람들보다 고난 중에 나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이 전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면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꿈을 꿨어요. 그의 꿈이 뭐였습니까?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 달이 막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는 존귀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현실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저 애굽까지 끌려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의 삶은 비참합니다. 그 당시의 노예의 삶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만큼 비참합니다. 거기에다가 보디발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요.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감옥에 갇혀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현실 속에서 그는 그걸 전혀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거 아닙니까? 고난 속에서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그는 믿음의 꽃을 피워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를 따라 계획을 따라 그를 높여주시는데 애굽의 총리까지 높여주시잖아요.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워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룻이 절망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모압 이방 여인으로서 유다 땅에 들어갔을 때 그가 당할 수모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를 룻이 받지 않았습니까?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그 뜻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희락, 기쁨. 그런데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네 막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느냐, 그 동네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심각한 괴로움이에요. 나는 기쁨이 아니야, 나는 희락이 아니야, 나는 고통 그 자체야, 괴로움 그 자체야. 내 이름은 나오미가 아니야, 마라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믿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를 축복하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셨고, 그 가문이 왕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 바른 길을 선택하십시오. 올바른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때 수많은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우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룻기서를 읽다가 룻을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을 다 하면서 룻은 어떤 여인이었을까 보면은 굉장히 갸냘프고 야리야리하고 막 힘이 없고 이런 여성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그의 내면은 굉장히 강한 여성이었어요. 확고한 뜻을 갖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강한 여성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데에는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흔들리지 말고 막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견고해서 하나님 앞에 잘 박힌 못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면이 강한 사람, 내면이 믿음으로 확신에 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고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움을 증거하는 믿음의 생명수샘께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꽃을 피우자. 룻처럼 고난 속에서 더 주님을 붙들자. 승리자가 되자 하는 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 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때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룻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에게 역사하시는, 주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다가 룻기서 3장 이후에 가면 보아스를 만나고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머니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진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왔든지,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왔든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주 오래전에 전도를 했더니 남자분이 내 아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주 믿음이 너무너무 좋고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나간대.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때 내 아내의 치맛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나도 따라갈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내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남편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내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나의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그죠? 자, 예를 들면 시편에서 다윗은 시편 18편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어떠냐?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인생의 여정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내 가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역사들이 내 눈앞에 증거들로 나타나는 거지요.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따랐다고 했습니다. 너무 군중들이 많아서 예수님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 듣고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뽕나무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그 군중들 속에서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저 멸시받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이 나의 예수님으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소경교에서 못 보던 저 사마리아 소경이 나의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죠.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갈갑하게 찾고 사모하는 사람들, 신분이 어떻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기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의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에 상관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ем교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여한 분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딱 붙들어서 야곱의 가문처럼 복 주시는 이런 은혜. 야곱이 얼마나 평생 동안에 뺏기고 속고 속이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말년에 그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되는 12지파가 되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의 간증을 보면, 야곱이 노년에 간증하는 걸 보면 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절절히 느낄 때가 많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아픔 가운데 있든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지 그 모든 곳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은혜와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의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시편 18편의 고백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라고 기도하고 내 삶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 이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속에서 더 형통하고 더 좋은 길이 되는 그런 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룻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모든 자녀손들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단비를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